주차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상왕산 계심사라고 쓰여있는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에서 계심사까지는 약 600m 정도로 고즈넉한 산책로와 약간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솔향 가득한 소나무 숲이 무더위에 지친 발걸음을 반갑게 맞아주고 깨끗하고 맑은 계곡 물소리가 청아함을 넘어 시원함을 선사해준다. 고즈넉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 속으로 만들어진 돌계단이 나타나고 초입에는 세심동 계심사라고 쓰여진 두 개의 표지석이 소박한 모습으로 써 있다. 마음을 씻고 마음을 여는 절집에 발을 들여놓는다. 청량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구불구불 돌계단을 느긋한 발걸음으로 오르다 보면 이미 마음이 열리고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 계심사는 상하의 불을 닮은 상왕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산사이다. 코끼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상왕산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며 무화경을 설한 인도의 산 이름이기도 하다. 계심사는 654년 해감국사가 창건하였고 1350년 천흥대사가 중창하였으며 1475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다시 중창하였다. 봄이면 청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100일 동안 붉게 피어나는 백일홍,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으로 유명하여 사시사철 절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절 입구에 도착하면 길게 뻗어있는 장방향 연못이 나타나고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쳐있는 나무다리를 건너 안양로로 오르게 된다. 아직 수련이 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창 잎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 사이를 금붕어들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연못가 150년 된 배롱나무에서는 100일 동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고 수련잎 위에 떨어진 백일홍 꽃잎이 붉은 홍수련이 핀 듯 예쁘게 다시 피어났다. 멀리서 바라보는 안양로의 모습은 주변의 산새와 나무, 봄종루, 돌계단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대웅전을 마주보고 있는 안양로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짝 지붕 건물이며 불전사물 중 법고와 모고, 운판이 보관되어 있다. 상왕산 계심사라고 쓰여진 현판은 근대서예가 해강 김규진이 예서체로 쓴 것이다. 범종루의 4개 기둥은 구불구불 휘어지고 배가 나온 나무 기둥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안양로 앞쪽에 있던 것을 옆으로 옮겨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중이다. 안양로 옆을 돌아 해탈문을 지나면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계심사 대웅전은 1484년에 중창된 후 임진왜란의 화를 입지 않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마패지붕 건물로 지붕 처마를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계 양식의 건물이다.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넘어가는 조선 초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지만 계심사 대웅전에는 아미타불과 양옆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시고 있다.
대웅전 목조 아미타불은 고려 후기 목조 불상 가운데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며 조각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평가되어 보물 제16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심금당은 개심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스님들이 생활하며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언제 지어졌는지 기록은 없지만 개심사가 중창될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불구불 제멋대로 휘어진 자연 목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집으로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심금당은 참선을 통해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라는 뜻이다. 개심사 명부전은 개심사 중창 수리기의 내용에 순치 3년 명부전 신설이란 기록으로 보아 1646년에 신축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정각으로 지장보살은 저승세계인 명부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하기 전에는 정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보살이고, 시왕은 저승세계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이다. 이 중 5번째 왕이 바로 염라대왕이다. 명부전에서 산신각으로 가는 길목에 활짝 핀 배롱나무가 있고 그 뒤쪽에 참선하듯 앉아있는 소박한 건물이 하나 있다.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창하고 선종을 중흥시킨 대선사 경허스님이 주석하셨던 경허당이다. 경허스님의 선시 한 편을 읽어본다. 고요한 밤 물고기가 달익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웃으며 새들이 천문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네. 삶에 절명해본 사람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인생을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태풍이 지나고 천둥이 그친 날 이 시를 기억하라. 경허당을 나와 60m 정도 산길을 오르면 속세와 단절된 듯 고요 속에 묻힌 산신각이 있다. 대웅전 뒤 가장 높은 곳에 산신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개심사의 산신각은 더 높은 곳에 정성껏 모셔두었다. 안양루 마루에 앉아 대웅전과 5층 석탑, 심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요함과 호젓함에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 개심사는 한없이 평온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절집이라 하는